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날, 또 민족 고유의 명절을 앞두고 있는 이 풍성한 절기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여기 이 자리에서 지나간 시간도 돌아보게 하시고 다가올 시간도 내다보는 믿음의 여유로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믿음의 확고부동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우리가 어디로 행해야 할지, 또 얼마나 진행해야 할지,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를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중하고 값어치 있는 시간들을 주님을 향하여 이 산지로 올라온 거룩한 백성들, 저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믿는 바 그 언약과 약속의 대상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미 구원을 얻은 바 그 구원을 지켜내는 실로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굳건히 붙잡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선포되는 말씀이 그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된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미 약속된 말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겸손과 온전함으로 이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 되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에서 성령으로 역사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모든 이들에게 더욱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사옵고,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축복하시느냐 하면, 오늘 주보에도 실로가 오시기까지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적어놨는데 이렇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로가 오시기까지 실로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자, 한 번 더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축복합니다. 당신의 삶의 자리가 실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실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제가 일주일 동안 상당히 피곤했어요. 알아달라고 얘기 드리는 게 아니고요. 말씀을 준비를 하다 보니까 말씀이 힘들어서 피곤했던 게 아니라 정말 제가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성도님들께 목사가 제일 확실하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제가 먼저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 기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김성호 목사님 설교 잘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은 많아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 말씀 제대로 전하게 해주세요. 말씀 잘 준비하게 해주세요. 먼저 은혜 받게 해주세요. 여러분 요렇게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목사님 큰 교회 목사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큰 교회 목사 되면 어떻게 해요? 예. 그게 아니고 제대로 된 목사님, 제대로 된 말씀, 먼저 은혜 받는 목사님 되게 해주세요라고 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 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은혜를 받아야 여러분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기정사실입니다. 왜 피곤했느냐 하면 제가 이 동네 저 동네를 다니느라고 너무 피곤했어요. 그렇다고 모두 목사님 놀러 다니셨어요 일주일 동안? 그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보다 보니까 성경 말씀에 한두 군데가 아닌 동네를 다녀야 되니까 너무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러셨구나. 예, 오늘 여러분 좀 피곤하게 해드릴 거예요. 그 동네 같이 가야 돼요. 막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막 치고 올라가야 되고요. 뚫고 들어가야 되고요. 뭐 난리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서를 공부를 하면서 오후 시간에는 여호수아와 함께 모세 오경을 좀 정리를 해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후 시간에도 가능하시면 참석하셔서 왜 모세, 여호수아, 기드온, 사무엘이 왕이 되지 않으려고 했는지에 대한 것들을 좀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여러분 제가 제목에도 나와 있지만 실로라는 지명이 등장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여호수아서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 지명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차지한 땅. 그래서 오늘 18장 뒷부분에 가면 11절 이후로 베냐민 자손의 기업으로 여러 지역들이 소개가 되고 있죠. 그건 그거의 결과로 나온 거예요. 뭐의 결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결과로 어디를 차지했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원인인 그 뭔가를 지금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됐는지를 우리는 좀 살펴봐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 지명들이 나오는데 다 중요한 지명은 아니에요. 그건 당연히 얻은 땅이니까 기록이 된 거고요. 우리가 눈여겨봐야 돼. 반드시 찾아가 봐야 되는 동네가 있어요.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동네가 있고 반드시 센터로 잡아야 되는 동네들이 있습니다. 여러 동네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여호수아서 오늘까지의 말씀을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보면 제일 중요한 동네가 4군데가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4곳을 왔다 갔다 하느라고 좀 상당히 피곤했었어요. 거리도 상당히 멀어요. 몇십 킬로씩 다 떨어져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를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좀 피곤하더라고요. 근데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동네가 뭐냐 하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광야 40년 마치고 모압 평지에서 신명기 말씀 듣고 가나안 땅 요단강 건너서 들어갔잖아요. 들어가자마자 자리했던 동네 있죠. 어디죠? 예? 들어가자마자 거기를 거점으로 해서 정복도 해야 되고 전투 나갔다가 또 들어오기도 하고 요단강 건너왔으니까 요단강에서 있었던 그 기가 막힌 일을 요단강 강바닥에서 12개의 돌을 가지고 와서 12개의 돌을 또 갖다 놓은 장소이기도 하고요. 예, 아유, 이 설명이 너무 완벽해가지고 대답들을 잘 하셨어요. 맞아요. 길갈이라는 동네입니다. 저기 우리 지도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혹시 지도를 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 예, 맞습니다. 길갈이라는 동네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길갈이 어디 있냐? 여기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여러분? 잘 안 보이십니까? 여기입니다. 요게 사해입니다. 사해고요. 여기가 길갈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여기 모압 평지에 있다가 건너 들어가서 여기 길갈에다가 진을 친 겁니다. 제일 첫 번째 자리를 잡은 동네예요. 여러분 오늘 좀 피곤하시더라도 이따가 밥 맛있게 드실 각오하시고 좀 왔다 갔다 하세요. 예, 여기 길갈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다시피 여리고 여기 있고요. 오늘 나오고 있는 실로는요. 여기 있네요. 예,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지도가 산지 쪽에다 표시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 안쪽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실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미 이렇게 갈렙과 연결되어 있는 지명 하나 있죠. 헤브론이 어디 있죠? 헤브론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유다 바로 여기 있네요. 잘 보시면은 헤브론, 길갈, 실로. 그런데 여러분 이거 그냥 어디 있는다 요것만 보지 말고 순서대로 한번 볼까요? 순서대로. 성경에 소개가 되고 있는 여러분 그거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순서대로 나와 있는 거. 그거 따져야 돼요. 제일 먼저는요? 그렇죠. 길갈이 제일 먼저 나와 있죠. 길갈. 그 다음에요? 그렇죠. 헤브론 지난번에 나왔죠. 길갈은 여호수아와 관계되어 있죠. 헤브론은요? 갈렙과 연결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등장하고 있는 동네가 바로 실로예요. 실로. 여기는 또 누구와 연결되어 있죠? 굳이 따지자면 여호수아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도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그냥 막연하게 지명만 들으면 이게 개념이 안 잡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럼 일단 요거를 참조하시고 처음 지명 길갈부터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갈이에요. 길갈은 바로 여기 있죠? 요단강 건너오자마자 자리를 잡았던 땅.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 뭐가 있습니까? 그럼 이제 옛날이요 한번 해볼까요? 길갈은 어떤 동네였습니까, 여러분? 정말 풍부한 경험이 있었던 동네예요. 길갈. 기억하십니까? 내 고향도 다 잃어버렸는데 남의 동네를 어떻게 다 기억을 합니까? 근데 여기서 엄청난 일들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기억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일단 요단강을 건너갔지요. 그 요단강 건너오면서 마른 땅 건너오면서 젖은 법궤 만지면서 이게 생명의 물이다. 그러면서 건너왔지요. 그리고 강 바닥에 있던 12돌을 가지고 와서 거기다가 세웠어요.
아니 거기다 세워놓고 건너오는 순간 뒤를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이 됐죠? 그 멈춰졌던 요단강이 흘러내려가지요. 그러니까 그 12돌을 보고는 야, 이 돌이 어디 있었는데? 저 지금 흘러가는 저 강바닥에 있었는데 야, 우리가 거기를 건너왔지.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지. 12돌 보면서 뭐 잊지 않는 거죠? 하나님과의 언약, 약속의 백성이라는 거 잊지 않는 거죠? 이거 은혜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 왜 12돌을 특별히 구해왔는가 봤더니만 길갈이라는 동네가요. 원래 뜻이 뭐냐 하면 돌로 된 고리라는 뜻이에요. 돌로 된. 그러니까 말하자면 돌무더기라는 얘기예요. 돌무더기. 돌이 많아서 돌무더기가 아니라 이 길갈이라는 동네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기 전에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백성들이요. 거기서 돌무더기를 세워놓고 여러분 돌무더기 세워놓으면 뭐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상한테 제사를 드렸던 제단이 있었던 데예요. 길갈이요. 근데 거기다가 이스라엘이 뭘 해버린 거예요? 12 돌무더기를 갖다 세운 거예요. 모든 우상과 죽어져가는 그 땅에다가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으로 깔아버린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정복을 해버렸다는 게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죽어가는 자들을 복음으로 정복을 해버린 거예요. 말씀으로 정복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길갈이 12돌이 있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길갈에서 여리고성 전투, 아이성 전투 다 감당했어요. 여기서 치고 들어오고 치고 들어오고. 이 길갈이 상당히 의미 있는 동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길갈에는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걸 몸에다 표시했잖아요. 할례하고 다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여기 이 길갈에. 그러니까 그 핏자국이 있는 거예요. 여기 그 언약의 흔적이 여기 있는 겁니다. 이 길갈에서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고 우리는 어떤 백성이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하나님과 약속.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셨죠? 하나님 약속하신 거 있잖아요. 그렇죠. 구원받게 해주겠다 이거예요. 너희는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 잊지 말라고 지금 계속 언약을 체결하신. 그러니까 바닥을 보면 뭐가 있죠? 예? 거기 갖다 놓은 12돌이 있죠. 그걸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의 백성. 예, 이거 의도한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소변 볼 때마다 적어도 하루에 한두 번은 볼 겁니다. 그렇죠? 그럴 때마다 확인하는 거예요. 나는 언약의 백성이지. 언약이. 여러분 그게 할례의 의미예요. 여러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잊지 말라는 거예요. 지저분한 게 아닙니다. 정말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넌 내 백성이라는 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잊지 않으셨죠? 아니 제가 물어보는 건 대답을 하시라고 물어보는 건데 저만 이렇게 멀뚱멀뚱 쳐다봐 주시면 저랑 언약 맺은 것도 아닌데 여러분 잊지 않으셨죠? 뭐를 잊지 않으요? 그렇죠.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 잊지 않으신 거예요. 정말 이 길갈에서요 뭐가 있었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서 좀 마음이 좀 더 뭉클해지고 더 좀 벅찬. 여기 길갈에서 그동안 40년 동안 먹었던 만나가 그쳤어요. 마음이 어땠을까요? 40년 동안 그냥 내렸던 만나를 막 거두어 먹. 여러분 40년 동안 먹었어요. 40년 동안. 야, 이거 40년 동안 먹은 만나가 뭐가 된 겁니까? 저들에게 집밥 된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집밥이에요. 40년 동안 먹었는데 그 만나가 그쳐집니다. 여러분 어떤 느낌 드시겠어요? 물론 그게 그치고 굶는 게 아니에요. 그 땅의 것을 이제 소출을 거두어 먹는 거예요. 그 만나가 그쳤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속이 시원해. 물론 만나는 맛이 그렇게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죠? 왜냐하면 그거 먹으면 뭐가 자꾸 줄어들어요? 정욕이 자꾸 줄어들어요. 그게 그 만나의 효과예요. 효능이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먹기 싫어했다 그랬잖아요. 맨날 우리가 이것만 먹어야 되냐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죄를 지을 수 있는 정욕이 계속 떨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약품 처리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그걸 먹을수록 이 본성과 이 사악함이 줄어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그걸 불평했어요. 옛날에는 우리가 혈기왕성해가지고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이랬었는데 만나 먹고 나니까 자꾸 쫄들이는 거예요. 오! 뭡니까? 이 만나가 진주 같고 하얀 예. 뭐라 그랬어요? 그 만나 생명의 양식 곧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말씀을 자꾸 먹고 말씀을 자꾸 받으면 죄를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자꾸 줄어들고 세상의 것이 자꾸 싫어지고요. 세상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이 본성과 소욕들과 이 욕정이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게 양식의 의미예요. 근데 거기서 그게 떨어졌어요? 그쳤습니다. 정말 저는 이 마음이야. 정말 시원섭섭했겠다. 너무 한쪽은 너무너무 아쉽기도 하고 한쪽으로는 가나안 것을 먹으니까 이거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야라는 것도 깨달아지겠지만 40년 동안 먹었는데 그게 딱 끊겨버리니까 거기에 대한 아쉬움도 있을 거예요. 사람이니까. 거기가 바로 그런 동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요. 길갈에서요. 들어오자마자 6월절 지냈잖아요. 6월절도 여기서 지켰어요. 와, 정말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너무너무나 많은 경험과 추억이 있는 동네예요. 길갈이요. 구원에 대한 경험, 구원에 대한 추억, 구원에 대한 기억들이 아주 속속들이 배어 있는 곳이 길갈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는 경험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경험만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자꾸 12돌 이야기를 하고 요단강을 끊어내시고 할례를 받고 하는 이유는요. 뭐라 그랬죠? 뭘 자꾸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죠. 비록 만나는 그쳤지만 계속 잊지 말라는 거죠. 너하고 나는 약속의 관계이기 때문에 땅의 것을 먹지만 늘 이제는 하늘로부터 내렸던 그 만나를 받아 먹었던 그것처럼 이제는 하늘로부터 오는 이제 뭐를 사모하는 삶이 되는 거죠. 그렇지요. 말씀을 사모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땅의 것 먹지만 늘 시각은 어디를 향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 먹는 삶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관계를 잊지 말라는 거죠. 경험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얘가 옛날에 우리는 이랬다고요. 옛날에 내가 그랬다고. 옛날에 내가 한때는 은혜 받았다고요. 옛날에 한때 나는 요단강 건너왔다고. 옛날 얘기하시면 안 돼요. 경험 얘기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게 여러분을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경험은요. 경험일 뿐이에요. 그냥 추억입니다. 거기에 빠져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두 번째 지명이 등장합니다. 두 번째 지명이요. 누구를 통해서요? 갈렙을 통해서요. 어디죠? 헤브론이란 말입니다. 자, 길갈에서는 그 무수한 경험들과 은혜들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합니다. 길갈에서 얘기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어디로 올라가겠다? 헤브론으로 올라가겠다. 왜입니까? 말씀드렸잖아요. 헤브론은요. 거기 아브라함, 사라, 야곱, 이삭의 무덤이 거기 있어요. 그 조상들이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땅 주겠다, 자손 주겠다 약속하는 거요. 그 약속의 땅이었었어요. 그렇죠? 죽었지만 뭘 믿고 죽은 겁니까? 약속 믿고 죽은 거예요. 여러분 약속 믿고 죽는 게 뭔지 아십니까? 부활할 걸 믿고 믿음으로 죽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부활하는 겁니다. 이게 그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헤브론은요. 추억만 가지고 살아가는 동네에서 뭘 붙잡고 가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약속을 붙잡고 가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헤브론이 바로 무슨 땅이라고요? 약속의 땅이에요. 기억나십니까? 제가 우리가 함께 나눴던 내용들 다시 이렇게 정리하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왜 갈렙이 굳이 헤브론으로 올라가겠다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맞습니다. 하나님이 만나도 주셨고 그것도 끊어본 거 경험했고요. 12돌 여기 있고요. 여기서 여리고성, 아이성 다 점령해 봤고요. 여기서 나가서 출정해가지고 이기고 돌아왔고 그런 풍부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경험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 우리는 그 경험이 근거가 돼서 어떻게 나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백성들이 돼야 된다라는 걸 갈렙이 얘기해 준 거예요. 그래서 갈렙 이야기가 여러분 기억하시죠? 15장에 첫 번째 사사가 여호수아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사사가요. 지금 사사시대 아니거든요. 정복시대인데 첫 번째 사사가 등장을 해요. 여호수아서예요. 누구죠? 온니엘이에요. 온니엘. 온니엘가 아니래요. 온니엘이요. 죄송합니다. 웃으시라고 드린 말씀인데 상당히 뭐 하는 짓이냐라는 식으로 저를 쳐다보시는데 여호수아 15장에 보니까 헤브론 정리하고요. 헤브론 치고 올라가서 이제 헤브론 점령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헤브론 점령해야, 헤브론을 점령을 해야 뭐가 되는 거지, 이 땅이? 그렇죠. 약속의 땅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 바로 뭘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와 언약 관계라는 거예요. 약속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약속의 땅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헤브론을 점령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 누가 살고 있죠? 아낙 자손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낙 자손의 근거지가 어디입니까? 이 헤브론이라는 이 지역에 아낙 자손의 왕이 살고 있는 근거지가 있어요. 본거지요. 거기가 어디냐면 들어보셨어요? 거기도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 15장 13절부터 19절까지 드빌이라고 기록된 동네예요. 드빌. 헤브론의 약간 밑쪽입니다. 드빌인데요. 어디냐면 기럇 세벨이라고도 부리는 드빌이라는 동네예요. 거기 아낙 자손의 왕이 살고 있어요. 그리고 아낙 자손의 헤브론이라는 전체 지역과 기럇 세벨이라는 동네의 관계성은 뭐냐면 바로 그 중심지가 드빌, 곧 기럇 세벨이라는 동네예요. 거기 아낙 자손의 본거지가 거기 있습니다. 기럇 세벨이요. 근데 거기를 누가 치러 올라간다고요? 15장, 그렇죠. 오래됐죠. 15장 13절부터 19절까지 보시면 헤브론 얘기는 갈렙이 했고 그 헤브론의 본거지요. 아낙 자손의 본거지인 드빌, 그 기럇 세벨을 누가 치러 올라갈 거냐? 치러 올라가서 점령을 하면 어떻게 해주겠다?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 기럇 세벨을 치러 누가 올라갑니까? 온니엘이 치러 올라갑니다. 근데 이 온니엘이 사사시대 가보면 이스라엘의 제일 첫 번째 사사예요. 여러분, 왜 그 온니엘 이야기가 여호수아 때에 등장하고 있을까요? 아직 사사시대 아닌데요? 아직 사사시대 아닌데 왜 온니엘이 등장? 여러분, 사사시대를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사람이에요. 그럼 볼까요? 온니엘이 어떻게 되죠? 헤브론이죠. 헤브론에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기럇 세벨이라는 본거지를 치러 바로 온니엘이 올라갑니다. 뭐 믿고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갈렙 믿고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약속의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니엘이 올라갔지요. 올라가서 점령했지요. 점령하고 내려와서 어떻게 됐어요? 갈렙의 아내, 죄송합니다. 갈렙의 딸 악사를 아내로 맞았지요. 근데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거라 그랬죠, 여러분? 이게 교회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세상의 사망의 권세를 다 물리쳐 이기시고 신부인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을 구원해내는 이야기. 그래서 신부로 맞는 이야기가 바로 온니엘의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지금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한 걸 구약 성경에서 예표로 주신 거예요. 잘 보세요. 온니엘이 약속을 믿고 치러 올라가 이기고 아내를 맞게 한 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모든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신부로 얻은 것. 이게 교회의 역사인 거예요. 이걸 온니엘이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잘 보세요. 제가 어거지 쓰는 게 아니고요. 이야기 만드는 게 아니라 길갈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헤브론, 그 다음에 한 군데 더 살펴봐야 되죠. 어디요? 실로. 이거 다 누구 얘기하려고 기록된 거냐 하면 예수님 얘기하려고 기록된 거예요. 여호수아, 예수아, 호세아, 예수. 여러분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다 같은 말인 거죠? 여호수아, 예수와 호세아, 예수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인생 자체가 누구를 드러내는 삶이 되느냐 하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오늘 기가 막힌 지명이 하나 나오는데 그냥 툭 던지고 넘어가요. 툭 던지고 넘어가요. 18장 1절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지명인데 그냥 툭 던지고 넘어갑니다. 어디죠? 이스라엘
자손의 누가 모였죠? 온 회중은요. 온 회중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전부요. 반드시 전부가 다 어디로 와야 돼요? 실로요. 헤브론 갔던 사람들도 모여야 돼요. 아, 우리 여기 지켜. 아니, 그럴 필요 없이 일단 와야 되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이 오는 거예요. 실로이기 때문에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실로라는 동네는 바로 여러분 보시다시피 여기에요. 실로. 근데 실로에다가 뭐를 했느냐? 여러분 기록된 걸 보십시오. 여호수아 18장 1절입니다. 그렇죠. 회막이요. 회막이 어디 있었습니까? 실로로 옮겼다고요. 실로로 옮기기 전에 어디 있었습니까? 길갈에 있었죠. 그 길갈에 있었던 회막, 성막을 곧 어디로 옮깁니까? 실로로 옮기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이라 그럽니다. 다 모이라 그러고 거기 실로에서 뭔가 중요한 일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여호수아가요. 길갈에 이어서 두 번째로 이스라엘 진영과 성막을 옮긴 장소가 바로 실로입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그런데 잘 보시면 실로가 지금 여기 표시가 되어 있지만 거의 가운데예요. 산지의 맨 꼭대기고 가운데인데 남북으로 이스라엘 봐도 동서로 이스라엘 봐도 가운데예요.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실로를 선택했다고 그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여기가 지형적으로 가운데이기 때문에 실로를 선택한 게 아니라 실로라는 이름이 이미 창세기에 등장을 해요. 그리고 신약에 가서 나와요. 실로라는 이름이요. 실로 놀랍지 않습니까? 예. 창세기 49장 10절입니다. 왜 실로냐 이거예요. 왜? 이제 이걸 추적을 해내야 됩니다. 창세기 49장 10절에 실로 얘기가 나와요. 여호수아가 길갈에 이어서 회막과 그 본거지와 중심지로 삼았던 실로. 뭘 의미하냐? 이 실로가 뭘 왜 실로로 옮겼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냥 옮긴 게 아니에요. 보시면 창세기 49장 10절입니다. 야곱이요 죽으면서 12아들에게 축복해주는 내용이에요. 근데 유다 지파를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보시면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 실로라는 말은요. 실로라는 말 자체는 실로라는 이 동네이기 이전에 실로라는 말은 누군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창세기 49장 10절에 의하면 그 왕이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지팡이요. 왕이 짚고 다니는 거예요. 딱 짚고 서서 내가 왕이야 라고 하는 그게 누구를 떠나지 않는다?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 뭔 얘기입니까? 유다에서 그 왕이 나온다. 그 왕이 누구라는 거죠? 예수인데 그 예수를 뭐라고 이름했습니까? 여기서 실로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실로라는 말은 지명이기 이전에 누군가인데 그 누군가가 바로 만왕의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이걸 몰랐겠느냐? 아니요. 알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창세기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장소인 실로는 단순히 지역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개념 잡아야 되는 그 존재를 이야기하는 걸라고 우리는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감이 잡히십니까? 좀 피곤하시죠?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자, 이게 실로입니다, 여러분. 정리되십니까? 동네가 아니라 누군가라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게 바로 알고 봤더니만 유다에서 오시게 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실로라는 말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참 안식, 참 평안, 참 평강, 위로, 소망, 뭐 이런 뜻이에요. 실로가요. 그러니까 이건 이 동네에 들어간다고 평안과 위로가 오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 실로라는 분이 그렇죠. 오셔야
평안이고 안식이고 참 쉼, 참 은혜가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상당히 뜸들이고 있죠. 그래서 여호수아 18장 1절에 그러니까 그 실로라는 뜻은 평안과 위로와 안식과 구원이니까요. 반드시 아까 얘기 드렸죠? 누구만 오라 그런 게 아니라 온 백성이 와야 되는 거예요. 와서 평안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실로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말을 만들어 볼까요? 조작하는 게 아니라 이 실로에서 누가 오시기까지요? 실로가 오시기까지예요. 할렐루야. 여기 이 실로에서 실로가 오시기까지. 할렐루야. 뭐 붙잡고 나아가는 얘기입니까? 말씀이요 헤브론이 오게 됩니다. 이제는 약속 언약 붙잡고 여기 실로에서 누가 오시기까지요? 예수 그리스도 곧 실로가 오시기까지 여기서 그렇게 살아가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기다 지치고 살아가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뼈를 묻듯 여기서 승부를 보겠다, 내가 여기서 성공하겠다가 아니라 여기서 참 평안과 안식과 은혜를 누리는데 약속 믿고 가는 거기가 바로 헤브론이요. 그 땅이 바로 실로가 되며 거기서 실로가 오실 때까지 그 약속 믿고 가라는 얘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약속 믿고 가라는 얘기입니다. 그 언약 믿고 가라는 얘기예요. 이게 길갈과 헤브론과 실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입니다. 와우 해주십시오. 와우. 대단한 하나님입니다.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피곤하지만 즐거워요. 먼 길을 걸어 다녀야 되지만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막 울 뻔했어요. 정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신약 성경이에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신약 성경이에요. 신약이요. 이 개념을 다 정리한 거예요. 실로, 그 실로에서 실로가 오시기까지 라는 걸 정리했어요. 히브리서 4장 3절에요. 실로의 뜻이요 안식과 평안이고 위로고 소망이고 구원이라 그랬죠? 잘 보십시오. 이미 히브리서 4장 3절입니다. 적어 놓으셨다가 또 우리 교회 성도님 너무 열심히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면 바로 또 찾아요. 다른 데 가면 기다리고 있어요. 읽어줄 때까지.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찾아요. 감사해요. 예. 히브리서 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찾으셨나요 혹시? 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안식에 들어온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안식, 진짜 안식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안식은 쉼 자체의 동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히브리서 4장 10절을 보면은요.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는 게 뭐예요? 안식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뭘 받았다는 거죠? 뭘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쉼을 누리는데 그 구원이 누구로부터 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히브리서 4장의 3절 10절에 이 안식은 누구를 통하여 오는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는 것이고 심지어는 아예 예수님을 진정한 안식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진짜 안식은 누군 거예요? 예수. 그러니까 진짜 안식은요. 약속 붙잡고 진짜 안식은 어디로 가야 돼요? 그렇지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 그 실로로 가는 게 아니라 뭐라고 나와 있어요? 실로가 온다고 했단 말이에요. 실로가 온다고 했으면 기다려야지. 어디 건방지게 온다고 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맞으면 되지. 아니요. 워낙에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실로로 자기가 나가는 거예요. 이건 쇼킹한 건데. 오신다고 했으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기다리면 될 줄 알았는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다고요? 그 실로로 나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모습을 그대로 얘기하고 바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가 나와요. 너희들은 지금 7지파요. 7지파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미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셨는데 거기를 나가지 않고 뭘 하고 있다고요 지금? 지체하고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 실로로 나아가는, 구원받은 자가 실로가 오실 때까지 기다려도 되는데 실로로 자기가 먼저 나아가는 거예요. 이거 얘기를 하자면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실로로 자기가 나아갔어요. 시작적으로 이야기하면요, 우리가 어떻게 한 거예요? 예수님에게 나아간 거예요. 할렐루야. 와, 이 어마어마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일곱 지파에게는 그런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요. 지체했다는 얘기는요, 지체했다는 얘기는 머뭇머뭇 거렸다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요, 능력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너무 약해서 못 갔다가 아니라고요. 지체했다라는 말의 뜻은요, 민기적됐다라는 얘기예요. 니적니적됐다는 얘기예요. 본래 뜻이 그래요. 미루었다라는 얘기, 미뤘다. 핑계댔다. 귀찮아했다. 뭐 이런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그 지체했다는 얘기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능력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적절한 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누구나의 그 성도들의 가정에서 벌어지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 야, 빨리 준비해! 아, 뭐 하느라고 이렇게 민기적대? 요거예요. 딱 요거예요. 이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 딱 요건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일곱 지파가 지체했다는 얘기는 잠깐 시간에 늦었다, 지각했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아예 의도적으로 민기적대고 있고 아예 시간을 늦춰버렸고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본심이 그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지체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실로가 그들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헤브론과 실로,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헤브론은요, 갈렙이 뭐라 그랬죠? 약속의 땅이 있죠. 그래서 달라 그럴 때 한 유명한 말이 있죠. 예, 맞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러니까 이 헤브론은요, 여기가 말하자면 이 최고로 높은 고지대예요. 그 사이에 산맥이 있고 이쪽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평지로 쭉 천천히 내려옵니다. 여기는 아예 골짜기고 이렇게 파여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헤브론 이 산지를 내게 달라는 얘기는 산으로 직접 올라가야 돼요. 정말 어떨까요? 힘들죠. 그렇죠. 숨 차겠죠. 가긴 가야 되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분명히 거기가 목적지거든요. 그렇죠. 거기 올라가면 그들을 정복할 수 있지요? 또 가야 되지요? 알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알아요. 거기 가야 되는 거 알아요. 그런데요, 현실을 보면 어때요? 너무 힘들어요. 가다 보면 숨 차요. 옆에 있는 분 이렇게 위로하면서 숨 차시죠? 힘드시죠? 아예 비꼬듯 얘기하지 마시고요. 은혜 안 됩니다. 쉽지 않잖아요. 아예 안다고요. 목사님, 그거 제가 알아요. 다 그 들어봤어요. 제가 다 알아요. 그거 거기로 가야 되는 거, 그렇게 해야 되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제가 힘들어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헤브론으로 올라가는 과정이니까 힘든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십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라고요. 예, 여기 힘들게 교회 오시는 분들 제가 알아요. 맞아요. 너무너무, 근데 알아요. 정말 알아요. 거기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약속인 거예요. 그죠? 아, 그거 기도해야 된다는 것도 알아요. 예배 드려야 된다는 것도 압니다. 제가 헌신하고 봉사해야 된다는 것도 알아요. 더 열심히 내야 된다는 것도 압니다. 아는데 안 돼요. 왜요? 실제로 힘드니까요. 고지가 너무 멀어요. 멀고 너무 가파라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안 올라가요? 그렇다고 제가 거기 있다가 중간에 서 있다가 그냥 여기서 쉬시지요. 뭐 여기가 좋사오냐고 여기서 장막 치시고 여기서 그냥 거시지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거 쉽지 않은 거 제가 압니다. 근데 그거 안다고만 얘기한다고 될 게 아니잖아요. 그냥 위로만 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잖아요. 어쨌든 가야 되잖아요. 헤브론까지요. 힘들지만 올라가야지요. 힘들지만 여러분 치고 올라가야지요. 목표 지역까지 가셔야 되는 거죠. 고지는 아닙니다. 높은 데 올라가가지고 밑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호령하면서 야, 너희들은 왜 그 밑에 있냐? 나는 여기 와 있는데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가야 되는 겁니다.
그때까지 가셔야 돼요, 여러분. 끝까지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언제 어디가 될지 모르게 끝까지 가셔야 되는 거예요. 분명한 목표가 있어요. 구원받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 놓지 마시고 가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얘기합니다. 고통스러워요. 목사님 저는 힘들어요. 저는 건강도 그렇고요. 저는 재산도 그렇고요. 하는 것마다 되지도 않고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나는 오히려 산에서 비탈려 지금 내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할 때 답은 하나예요. 올라가야 되는데, 가야 되는데, 끝까지 가야 되는데. 그럴 때는요. 어디로 올라가는 중이라고요? 지금 헤브론으로 올라가는 중에 너무 힘든 거죠? 그럴 때는 어떻게 올라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올라가야 돼요? 그렇죠. 헤브론은 약속의 고지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뒤에서 아무리 격려를 해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옆에서 누가 짐을 들어준다고 올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편하게 해주고 아무리 가볍게 해줘도 이 사람은 또 힘들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헤브론으로 올라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저기는 약속의 고지지. 그러니까 뭘 믿으면서요? 약속 믿고 약속 확인 안에서 올라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갈 때마다 그렇지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나는 그 약속을 믿고 가는 것만 유일한 방법이에요. 헤브론은요. 할렐루야. 자, 인생에는요 이렇게 분명한 목표가 있고 가야 될 걸 알면서 가야 되는 그 고지 같은 헤브론과 같은 약속의 점령지가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는요. 이야, 이게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건가? 이게 얼마나 이 일이 진행될 건가? 정말 오리무중이 때 있죠? 그죠? 너무 정말 알 수 없는 안개 낀 것 같은 그런 어둡고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 앞에 있어요. 거긴 보이지 않아요.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되고 어떤 게 정확한 방향인지 몰라요. 그럴 때 있죠.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뭐라고 표현합니까? 정말 여기가 광야 같은 곳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너무너무 광야 같아. 길도 없는 것 같고 물도 없고 힘들어요. 너무너무 방향도 못 잡을 것 같고 여긴 내가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때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헤브론으로 올라갈 때는요. 저기를 언제 올라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헤브론이 아닌 광야 같은 이 시간을 지나면 우리에게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십니까? 딱 이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돌아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어요. 모르니까요. 그게 어디라고요? 광야예요. 여러분, 광야를 지나는 방법 아십니까? 광야에서는요, 돌아가는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광야에서는 복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광야에서 아무리 복 받아봐야 광야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아무리 복 받아봐야 이 세상인 거예요. 그죠? 광야에서는 복을 구하면 안 돼요. 광야에서는요, 인도자를 찾아야 돼요. 인도자와 함께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광야는요, 빨리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빨리 통과하려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광야에서는요, 더 깊숙이 빨리 들어가셔야 돼요. 더 깊숙이 들어가셔야 된다고요. 어려울수록 더 깊숙이 누구와요? 인도자와 함께 가면 되는 거예요. 목자와 함께 깊숙이 들어가면 짤마웻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돌아가거나 멈추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더 깊숙이 인도자와 함께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어딘지 아세요? 실로요. 길갈에서 별로 표현은 안 해놨지만 길갈에서 가나안으로 깊숙이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서 여기서 지금 실로의 참평안과 위로인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 그가 바로 이 땅에서 이 어렵고 힘든 광야와 같은 여정에서 지혜롭고 은혜롭게 통과하고 있는 중. 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두 가지 경우가 있지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히 알아요. 해야 될 것도 알고 가야 된다는 거 압니다. 힘들지요. 거기서 너무 힘들 때, 피곤하고 지치려고 할 때 방법은요. 통과하는 방법은요.
거기가 헤브론이잖아요. 분명히 목적지도 알아요. 가야 되는. 근데 너무 힘들다고요. 내가 약하기도 하고요. 환경이 너무 척박하다고요. 근데 올라가야 돼요. 분명히 제가 알아요. 거기가 고지고요. 거기가 목표 지점인 거 압니다. 가야 돼요. 근데 못 가겠어요. 힘들대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헤브론이지 않습니까? 헤브론이니까 여기 헷갈리면 안 돼요. 이거 헷갈리면 여러분 상황에 여러분의 삶에 이런 상황들이 닥친다니까요. 이제 분명히 제가 압니다. 하나님 목사님 제가 알아요. 어떻게 할지도 압니다. 가야 된다는 것도 압니다. 근데 왜 못 가세요? 그럴 땐 답은 하나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헤브론으로 올라가는 방법? 약속 믿고 가는 거예요. 약속 믿고. 할렐루야. 그는 너무너무 오리무중이에요. 너무너무 긴 안개 같아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힘들고. 안 보여요. 헤브론은 뭐 고지라도 보이죠. 안 보여요. 하나님 나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할 때는요. 인도자.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금 지명으로 하면 실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 실로가 오기 전에 실로로 간지 아시겠습니까? 그렇죠. 통과해야 되니까. 실로로 간 거예요. 언제까지요? 실로께서 오실 때까지 실로에서 평안과 안식과 위로예요.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실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언약 믿고 치고 올라갈 때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동행하심을 믿고 관통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런 겁니다. 그때 어디와 어디를 잊지 말아라. 헤브론과 실로를 잊지 말아라. 여러분 여호수아가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가가지고 땅 따먹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 놓쳐버리면 정말 우리는 오리무중되는 거예요. 이 헤브론과 실로의 본질을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이걸 전혀 이 두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 몇 지파요? 7지파요. 이게 여호수아 눈에 보인 거예요, 여러분. 길갈, 헤브론, 실로 다 경험했고 정리 다 끝났잖아요, 여호수아는. 그런데 이놈의 7지파는요. 헤브론도 아니고 실로도 아니고 이건 길갈의 경험도 아니고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요. 7지파는요. 언약도 까먹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전혀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길갈의 경험입니다. 헤브론의 언약이죠. 실로의 동행이죠. 근데 이게 오직 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인 거예요, 여러분. 이 세 지명은 다 구원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지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구원해 주신 주님과 동행하는 존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약속 믿고 가는 삶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7지파는 그게 아니라는,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눈에 보인 겁니다. 저렇게 내버려두면 땅을 못 차지하고 거지로 살지가 아니라 저렇게 내버려두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는다고요, 여러분. 죽는다고요. 헤브론으로 올라가든지 실로를 통과하든지 해야 되는데 저렇게 쳐내버리면 죽는다고요. 7지파는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저를 살려내야 되잖아요. 근데 살려내는 방침을 2가지를 줬어요. 살려내는 방침을 2가지를 줬다고요. 지금 구원받아야 되는 거죠. 땅 차지하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 본질을 캐치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너 7지파 구원받아야 된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18장 3절입니다. 18장 3절에 뭐라고 얘기했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게으름 피우겠느냐? 미기적되겠느냐? 미루겠느냐? 연기하겠느냐? 핑계대겠느냐? 이 얘기예요. 여러분, 더 이상 미루시면 안 돼요. 더 이상 핑계대면 안 된다고요. 더 이상 민기적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는요, 구원을 위해서는요, 바로 지금, 바로 now, 현재, 오늘 이 시점에 반드시 구원을 받은 이유와 근거를 여러분이 획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얻는 게 지금 당장 민기적되지 마시고요. 미루지도 마세요. 지체하지도 말라고요. 전하셔야 돼요. 받아들이셔야 돼요. 명절 앞두고 있습니다. 제가 노리고 말씀 준비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체하지 마세요. 지체하지 마시라고요. 사랑하는 내 가족들이 지금 헤브론도 못 가고 실로도 못 가고 저 골짜기 사해바다 어디 한 중에서 방황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들에게요. 지체하지 말고 빨리 약속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 전하셔야 돼요. 혹시나 내가 여전히 지금 헤브론인지 실로인지도 모르고 광야에서 그냥 방황하고 있다면 내가 빨리 헤브론을 찾아야 되고 내가 빨리 실로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김목사 눈도장 찍으시려고 여기 와가지고 예배에 앉아 계시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구원하셨기에 이 자리에 앉으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시는 중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헤브론이고 여기가 실로가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해야 된다고요? 묻지 마세요. 실로가 오실 때까지예요. 그냥 그렇게 약속 믿고 가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셔야 되는 거예요. 실로에 오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지 않고 실로로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체하고 있는 이들이요. 지체하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미기력되지 말라고, 미루지 말라고, 지금 시간이 없다고 빨리 나타나시기 바랍니다. 빨리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목사만 바빠가지고 맨날 강대상에서 침 튀기면서 정신없이 전하는 게 아니라 죽든 살든 여러분 지금 지체할 때가 아니에요. 빨리 가서 전하세요. 내버려두면 죽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거예요. 근데 목사님 힘들어요. 이거 쉽지 않네요. 안 쉽죠? 쉽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 지침을 내립니다. 뭔 지침 내리죠? 이스라엘 그 7지파, 아직 지파 차지하지도 않은, 땅 차지하지 않은 그들 7지파에서 몇 명씩 불렀죠? 3명씩 불러 총 몇 명이죠? 21명이요. 21명 불러가지고 뭐하라고 뭐하라고 이제 지시가 내려지죠. 뭐하래요? 여러분 이거 이미 다 나눠준 땅이 옛날에 다 나눈 거 아니에요. 근데 뭘 다 같이 다시 또 그리라고 그래요. 이거를 또 이제 기억력이 쇠퇴해져 가지고 다시 기억하게 해주려고 한다라는 식으로 또 해석을 하기도 하고 또 구체적으로 땅을 나눠주려고 계획하는 거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믿지는 않습니다. 이게 다 알아요. 왜요? 이 사람들 이미 7지파는 모르는 게 아니라고요. 뭐 하고 있는 중이라고요. 지체하고요. 연기하고 있는 중이에요. 민기적되고 있는 거라고요. 쉽게 얘기하면 게으름을 피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사람들에게 뭐 하라 그랬다고요? 땅을 가서 그려오래요. 네, 여러분, 여기 그린다라는 말이요. 상당히 의미 있는 말이에요. 이거 그냥 여기서 그린다는 얘기가 스케치북 가져가가지고 이렇게 색연필로 이렇게 그려오는 개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원래 의미로는요, 카라트라는 단어예요, 카라트. 카타브라는 단어. 죄송합니다. 카라트는 자르다는 거니까. 카타브라는 단어입니다. 카타브. 뭐냐? 카터 여러분 얘기 들어보셨죠? 카타브인데 카타브 뭐냐면 새긴다는 얘기. 새긴다. 그린다라는 단어로 여러분에게 이제 다가가야 되는데 여기 단순히 그려오라는 얘기가 원래 히브리어로 카타브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을 제가 일러 드릴게요. 몇 개의 얘기입니다. 기록하다. 그린다가 아니라 기록하다. 쓰다. 이런 뜻도 있어요. 등사하다. 등사는 뭐죠? 옛날 등사기 있었잖아요. 등사한다 그러죠? 그렇죠? 죄송합니다. 전문 용어 가리방. 해가지고 등사하는 거 있죠? 이거 어디서 나왔죠? 그렇죠. 왕이 올라가면, 왕의 자리에 올라가면 뭐하라, 그 말씀을 등사해가지고 끼고 다니라 그랬죠? 그거랑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쓰다, 등사하다, 기록하다, 새기다. 요 새기다는요, 옛날에 에발산과 그리심산 할 때 에발산에다가 돌 쫙 세워놓고 거기다 뭐 바르죠? 회를 발라서 거기다가 613가지의 말씀을 다 새겼다 할 때 그 새긴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요, 성경에서 이 단어를 이 뜻으로 쓰고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율법책이라는 뜻으로 가지고 있어요. 카타브.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7지파의 대표들에게 가서 그 땅을 그려와라 라는 건데, 맞아요. 그려오라는 거 맞아요. 그런데 종이에다가는
어떻게 하고요? 그 땅을 그리고 마음에다가는 뭘 새겨요? 맞아요. 그 그림을 새기는 게 아니라 그림을 그리면서 여기다가는 그 돌비에다가, 그죠? 그 말씀을 예전에 등사했던 것처럼 여기다가 새겨오라는 거예요. 그럼 뭔 얘기예요? 그림을 그리면서 뭘 새깁니까? 말씀 새기는데, 아이고, 이거 그때 그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이거 이렇게 하는 건데, 말씀에 분명히 이렇게 돼 있는데, 막 그림을 그리면서 자기 마음에는 그 말씀들이 기억이 나면서 자기 마음에다가는 그 말씀을 새겨오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었던 거예요. 이게 여호수아가 노린 거예요. 능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 지금 이렇게 내버려두면 어떻게 된다고요? 땅 못 얻는 거 아니라 죽는다고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구원 못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것을 위해서 빨리 구원받도록 여기서 우리가 해줘야 될 건 뭐냐? 첫 번째, 빨리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빨리 행동을 취하라는 거예요. 뭡니까? 실로로 와라. 헤브론 올라가라. 얘기잖아요. 빨리 헤브론 올라가라. 빨리 실로로 와라. 뭔 얘기입니까? 빨리 뭐 붙잡아라? 약속 붙잡아라. 그 다음에 빨리 누구를 받아들이라. 이거예요. 지금 빨리 지체 말고 빨리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자신들의 진 현실 처지를 그림을 그리듯 현실을 파악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파악을 하다 보면 우리 마음에는요, 우리 심령에는 말씀을 새겨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러 나갔다가 그 마음과 심령에는 말씀을 새겨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구원받는 방법은 즉시 구원을 선포하며 구원을 붙잡는 거예요. 약속을 붙잡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고요. 그게 힘들죠? 힘들지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그 말씀을 새기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7지파가, 잘 보세요, 정리가 다 돼버렸습니다. 그 그리다라는 말이요, 자주 등장을 합니다. 어디까지요? 10절까지 그렸다 이 얘기가 자주 등장해요. 그건 그림을 그릴 때마다 뭐가 새겨졌다? 말씀을 새겨줬다. 그러니까 그 결과로 베냐민 자손의 기업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그 기업을요, 베냐민 자손이요, 어디별로 나눠졌다 그랬죠? 가족별로 나눠졌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거 안 했으면 가족이 다 몰살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명절 다가옵니다. 2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가족 구원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체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2번째는요. 힘들겠죠? 쉽지 않겠죠? 그러나 그 상황과 환경을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걸 그릴 때에, 그렇게 전할 때에 여러분에게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 있죠? 그 말씀 붙잡고 가서 그려내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힘이 돼서 그 생명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거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지체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새기고 가십시오. 영원토록 계속 새겨 가십시오. 그리고 빨리빨리 전하십시오. 속히 전하세요. 이게 그들이 구원받는 방법이에요. 2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드릴 말씀은 다 드렸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헤브론으로 올라가야 될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있습니다. 그럴 땐 어떻게 하시라고요? 약속만 붙잡고 가시면 돼요. 2번째, 광야 같은 안개 낀 그 길을 통과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요, 인도자를 만나 실로를 향하여 가듯 더 깊이 들어가면 됩니다. 누구와 함께요? 인도자인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나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상황에 있는 저들 7지파에게 이야기하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체하지 말아라. 빨리 구원을 받아 드려라 라고 여호수아가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뭘 새겨라? 그림 그리려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말씀을 새겨라. 기억하십시오. 지체하지 말아라. 말씀을 새겨라. 그들이 지체하지 않으려면요, 여러분이 지체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말씀을 새겨주려면요, 여러분에게 말씀이 새겨져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잊지 마십시오. 따라하겠습니다. 서두름과 말씀. 그것이 여러분의
나머지 7지파를 구원해내는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헤브론과 실로는 이미 통과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잊지 마시고 그렇게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